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위에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매번 승리하면서 산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은 내리막길을 걸었다가 오르막길을 걸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을 보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오르막길을 오르게 하시며 승승장구하게 하실 때만 주님과 벗어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고통당하고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멈추지 않는 길을 향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빌립 집사의 선교 여행 첫 번째 이야기인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레미야 51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읽어볼까요?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제가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을 기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래와 관련된 것들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뮤지컬은 제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극도 좋아했고 또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뮤지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야지라는 생각을 해 뮤지컬 대본을 쓰고 거기 있는 곡들도 써보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도 했지요. 한우카라는 작품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뮤지컬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추억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면 뮤지컬을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아래 제가 시청하게 되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물랑 루즈라는 영화인데요. 그 물랑 루즈라는 그 영화는 그 영화 안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연기를 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요.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쓴맛 단맛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꼭 깊이 와닿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은데 그 노래의 멜로디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노래 중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그 여주인공은 죽는 병을 앓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감정의 기복이 더욱 깊어진 상태에서 함께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마음도 꺾이고 육체도 망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이 배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주인공이 배우니까 쇼는 계속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모습처럼 노래가 흘러가는 게 아직까지도 제 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덮어두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계속 돼야 하더라고요. 목숨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핍박하고 핍박당해 핍절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고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된 것 같습니다. 가족도 죽었을지 모르겠고요. 그들의 육신도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독려하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며 지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많지만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이 멈추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 하사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졌던 주님의 기별이 드디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의 예언이 응해지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을 따라가는 계속 걷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주님을 향하여 걷기로 결심할 때 주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사 주님의 예언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지경을 벗어나 사마리아 땅에 이르도록, 아니 그곳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의 처음 발걸음들은 집사들의 봉사들을 매우 초점을 맞추어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선교 그리고 빌립의 선교는 참으로 대단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 대단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멈추지 않고 핍박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시사합니다. 여기 오늘의 주인공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상황은 핍박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당하고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으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걷기를 멈추지 않았던 빌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배우며 그 이야기의 이면 속에 숨어있는 위협들과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들을 연결시켜가며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귀한 메시지들을 함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는지, 그 길을 멈추지 않게 하였던 비결들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비결은 환난을 기회로 만들었던 비결입니다. 환난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바로 선교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선교라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힘들기 때문에 선교라는 사명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꿈을 걸고 희망을 걸고 걷고 내가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하겠기 때문에 내가 좌절되고 무너졌지만 내가 죄 많고 흠이 많으나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에 아주 주저앉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걷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 끝에 기회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 가장 큰 힘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선교라는 비전을 향해 힘차게 걷기로 결심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지금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하게 된 이유를 그 근원을 설명하기를 빌립보에서 뭘 받았습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 중에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난과 고통의 시기에 단 하나만 보고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사명.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겠다는 그 선교의 목표를 향하여 걸어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동력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힘을 입게 되어 싸움 중에 복음을 증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복음이 확대되었던 순간을 보면 종교 암흑기도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쉬워지게 됐던 종교개혁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됐던 때는 항상 핍박의 때였습니다. 순교자들이 가득했던 순간이 가장 널리 복음이 전파되었던 순간이었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으며 재림운동을 외치고 있었을 때, 재림운동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조롱당하고 있을 그때 비로소 기적적인 전도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한 가지 꿈, 선교라는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발걸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을 떠올리며 이 순간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고 내 자신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사명 향해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사울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에 이어 환난을 가중시키는 활동들을 했음을 이 성경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풍토를 설명하기를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될 때 교회를 잔멸했다는 표현들을 영감의 말씀은 조금 더 해석을 붙이면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이 그것을 정리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내가 투표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만 죽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죽음이 일반화돼 버리고 만 것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 상황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쳐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에게 쫓겨서 광야로 밀려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지며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다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도망가고 싶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내가 가야 할 길 걸어가라고 재촉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밝히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망했던 흩어졌던 주의 자녀들이 흩어진 상황 중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두루 다니며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 빌립 사도도 어떻게 보면 사도가 아니죠. 빌립 집사도 여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빌립이라는 이름은 7 집사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끝부분에 가다 보면 빌립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청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기사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빌립은 사도를 청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집사였음이 명확합니다. 그런 집사로서 그가 데리고 있었던, 그가 보살피고 있었던, 집을 잃고 여기에서 집을 놓아버리고 여기 와서 직됐던 사람들을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떠나게 될 때 끝까지 책임지며 함께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그렇게 따라가서 사마리아 성에까지 이르렀습니다만 그가 정말 더 이상 어디로 가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끝까지 걷는 길에 임재하사 복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빌립의 말이 다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전파된 일들로 인하여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빌립 집사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을 낫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끝에 끝까지 쫓겨나게 된 상황 중에 우리는 좌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사 큰 기쁨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이 갑자기 핍박을 받으면서 예레미야로 물려들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지 못한 시선들로 그들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가라는 성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좀 받아들일 만한 분위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전반이 그렇다고 해서 다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힘을 내어 걷게 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 힘들고 지치고 무너진 이 백성이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확정적이 있다는 곳이 장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힘들어도 위로받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종종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괴로우니까 교회 가지 말자. 맞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힘을 얻습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분리와 반대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화합의 장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리의 장벽들이 풀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는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였습니다. 마귀의 마자는 마술할 때 마자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요. 속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종종 마술을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마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제가 그것들을 알려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동을 알려주는 선물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게 허망한 것이고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해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제자의 이름과 또 똑같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큰 자라고 칭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큰 자가 됐냐면요. 마술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들 그 마술을 보고 놀라서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까지 칭함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기만적인 연극들이 이 사마리아에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많은 것들이 예배를 망가뜨린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바로 그 거짓 예배의 온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졌던 우상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보이는 환락적인 예배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예배를 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여전히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칭하는 장소, 그곳에 여전히 옛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가 마술을 행하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하나님의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 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빌립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빌립이 했던 일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의 예식들을 베푸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임이 명확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기적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만적인 연극의 주인공이었던 그에게 휩싸였던 사단의 도구였던
이 시몬이라는 이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통하여 하나 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듣게 되었을 때 많은 남녀들이 예식을 하게 되는데 침례 예식, 예배 중에 예배인 구원의 예식을 그들이 거행하게 됩니다. 그 예식에 누구도 들어갔다고요? 마술사였던 사단의 앞잡이였던 이 시몬조차도 침례를 받았고요. 심지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왔던 가짜 표적들과는 다르게 속임수에 불과했던 기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진짜 베푸시는 표적, 그 큰 능력들을 보고 나니까 그냥 현상만 잠깐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이 우주의 섭리들을 뒤집어 엎는 것을 보며 이 모든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살아있는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참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면 이 장소는 거듭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치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거듭나고 돌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소는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싸우고 다퉜던 이들이 화해하며 분란과 역경을 겪고 있는 이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마저도 유대인들과 하나 되는 기적이 있었던 장소는 바로 예배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실물교훈 72페이지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하면서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모두를 가리지 않고 품어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도 주님은 이 예배에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주시며 다 같이 저 천국을 향하여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오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즈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5페이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고 최고의 비결을 악을 저항하는 능력 중에 가장 큰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였다고 말하는데 그 봉사 역할들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교회를 지키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었던 그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개심자를 교육하기 위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것을 멈추고 떠나 사마리아 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 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참된 예배가 있다고 하면요,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예배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있으면요, 주변에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자꾸 여기저기에서 광명교회로 교회를 나오겠다는 이야기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입니다. 잠시의 발걸음일지 모르지만 오겠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영임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몇몇 분들을 초청하셨고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오시면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뜨거워진 곳에는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게 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선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을 두셨죠. 사실 주님께서 베푸신 역사에 집사님이 침례를 주어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질서와 규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리고 사도들 자신도 깨우치게 하기 위해 굳이 예배에 규칙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침례를 줬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누구에게나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있었던 것은 교회 질서를 세우며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보다 힘있게 펼쳐지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살펴보았던 제자들이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오해함 없이 더 큰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이와 같은 깨달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질서를 배우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질서 안에 우리는 무릎을 꿇으며 질서의 극치인 예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의.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배운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 이 사람이 변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7절에 나오는데, 두 사도들이 그들에게 한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넘쳐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성령의 내리심으로 그들은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으로 인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자아를 부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일이 성령에 휩싸이게 되는 일이며, 그 걸음을 걷는 모든 걸음들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령을 받는 이들의 발걸음에 역사하셔서 도덕을 퇴폐시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타파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분리와 분단이 만들어진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기적이 꼭 경험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또 하나의 비결은 예배였습니다. 멈추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와 같은 발걸음들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우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걷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기도는 보통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기도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경험들을 표현해 주긴 합니다. 제가 종종 이 5손가락 기도를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5손가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속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겠노라고 하는 죄를 내려놓는 그게 예배의 극치이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가장 큰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중에서도 제일 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길게 기도해야 될 이 기도를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않기 위해 해야 될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회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떠올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을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잘못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그 욕망적인 마음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죄악들 잔뜩 안고 그 다음 발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다 옳다고 말하면서 내가 바라는 길이 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꼬집 피우면서 걷게 된다면 주님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걷게 된다면 주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게 되는 경험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도 그와 같은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고 잘못을 고집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 고집하는 길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사랑으로 지적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류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하며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다시 걸어 나아가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일은 단순히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18절을 보시면 시몬이 그동안 익숙했던 길로 인하여 유혹에 빠진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보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만 그 기적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야말로 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냥 성령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걸 배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수하면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뭘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안수로 성령 받게 하는 걸 보고서 자기도 돈을 줘서 돈을 들여서 나도 그렇게 성령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참 거룩한 욕심이죠. 성령을 나눠주고 싶대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머지 세 개는 쉽습니다. 나머지 네 개는 쉽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네 가지 과목들은 그냥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가끔 안 나오고 생각 안 나고 잊어버리게 되긴 하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맨날 약속에 의거해가지고 뭐에 주시옵소서 심지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렇죠? 네, 다 그냥 주님한테 달래요. 그거에 익숙합니다. 내 죄를 내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런 말보다도 맨날 그렇게 달래요. 그것만 요구하는 게 우리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상황이 여기 시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기를 돈만 드리면 이 능력이 나한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신앙은 지름길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름길로 성령을 나눠줄 방법을 발견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왕도 없이 진리로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맞닥뜨려 주시며 우리의 죄들을 깨우쳐 주시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제안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의 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뭘로 지금 한 거예요? 없어질 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해버릴, 같이 없어질 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멸망할 것 가지고 네가 서겠다고 하니 그것과 함께 멸망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마음,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게 된 이 상황을 지적하며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려면요, 왕도로 걸으려고 하면 안 돼요. 쉬운 길로 가려고 계속하면은요, 우리의 발걸음은 쉬운 곳이 아닌 곳에는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다 하면은 우수수수수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면 되게 좋대, 편하게 해준대, 이것도 갖춰져 있고 저것도 갖춰져 있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막 모입니다. 그게 생리인 것 같아요. 참 속상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 반대예요. 열악하고 힘든 곳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내가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장소인 거고요. 봉사를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왕도에 익숙합니다. 편안한 길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야 되는데 경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순간에도 입을 꼭 다물고 그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구합니다. 그는 이렇게 돌아오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멀리 다른 길로 가기 전에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가게 되었을 때 드러났던 것은 면죄부였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끝을 향하여 가게 되었을 때 면죄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돈으로 용서받아요. 심지어 죽고 나도 괜찮아요. 아들만 잘 남겨놓고 딸만 잘 남겨놓으면 그 걔네들이 돈으로 대신 갚아주면 돼요. 그럼 구원받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쉬운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쉽고 가벼우나 우리가 견뎌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 안에 두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시다. 그때 우리의 일이 변화될 것이고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으니 이곳도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이 광명이 지경을 넘어서는 복음의 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에 이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Show must go on 이라고 말했던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길, 선교의 길은 멈추면 안 된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고 내 상황이, 내 마음이 지금은 도저히 주님께 충성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깨어있게 된다면 이 당시에 있었던 기적과 같이 신앙적 체험들이 기묘하게 작용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게 되어서 선교가, 예배가,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일들을 믿으시고 따르시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꼭 선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